오늘은 성경 암송의 임 365 3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 지난주에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 였는데 요거는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144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46쪽을 펴겠습니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키포인트를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기쁨은 단순한 행복이나 즐거움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는 신앙을 통해 얻는 깊은 만족감과 평안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신앙생활을 통해 얻는 내적 평안과 만족감이 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풍성한 기쁨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된다. 사랑과 봉사, 감사의 마음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며 풍성한 기쁨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풍성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얻는 내적 평안과 만족감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 있죠. 왜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저도 그걸 경험해 봤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지 않고 야단 맞지 않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 엄마와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엄마한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안 분위기가 살렁해지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던 분위기 각 방으로 다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눈치 보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아빠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가 왔으니까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안고 뽀뽀하고 아빠와 함께 말씀을 있었던 일을 나누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뜯어보면 그 속에는 의무가 들어있고 부담감이 있고 정말로 힘들어요. 눈치 봐야 되고, 내가 또 염려가 생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벌 받을까? 지옥 갈까? 두드려 맞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어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아뢰면 돼요. 직접 물어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단지 필요의 충족에서 그치지 않고 신자 안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 근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럴 때 너는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어떤 충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왜? 지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외국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기도할 때도 항상 In the name of Jesus, Amen, Amen. 그러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얘기 다 하고 나서 우리는 항상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받게 하시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 암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왜 지치느냐? 항상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10절을 암송해야지. 그리고 7절을 이번 주에 반드시 암송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암송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지칩니다.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살려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감정까지도 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 암송은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인 관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말씀과 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기쁨과 평강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에 의해서 진행? By the faith.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더 커지게 되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덜 받아들이게 되겠죠.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날씨가 흐리면 그 태양의 열이 적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에 전기가 잘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똑같은 해가 떠 있는데 맑은 날은 그 태양광에 그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기 같은,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이즈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그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훌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에 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누구와 같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과 평강.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썼느냐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이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재정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거야. 환경이 아니야.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점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야기라고 하면 끔뻑했어요. 그냥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지금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그들은 이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편지를 통해서 지금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16장에서 한 장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리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은 기쁨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 그 다음에 상황, 막 여기저기를 봐도 그냥 답답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편안할지어다. 제가 이게 운동을 하러 가면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막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돈 많아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요. 이제 여기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는데 보니까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것이 최고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면 그거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건강한 것도 일시적인 거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 돈 많은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한 거예요. 편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편안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자유의 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그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속에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써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바울은 기쁨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 환경에 좌우되고 거기에 굴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환경이 나쁘거나 어려우면 사람이 삐뚤어지거나 또한 예민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진 것이 있을 때라고 생각 들 때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개념치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기쁨은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을 많이 경험한 노련한 병사들은요, 그 병사들의 얼굴에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건지 패배할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가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나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그 패배가 이미 얼굴에 묻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굴에서 벌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상을 쓰고 와요. 화를 내는 표정, 우거지상을 쓰고 오면 저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밝은 모습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과 더 얘기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얼굴을 제가 보면 인상이 이렇게 찌푸러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24시간 가운데 거의 내 인생은 여러분, 그거는 벌써 패배를 자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도 기뻐하고 상황이 나빠도 기뻐하고 그 가진 것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기뻐하고 건강할 때도 기뻐하고 몸이 약할 때도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맞죠? 바울은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장절보다 짧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요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 잠깐 떼어놓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뭐예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할 때는 그 좋을 때는 그 막 좋아하고 싫을 때는 그 싫어하고 이렇지만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제가 나가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가장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뭐 2억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그거야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암송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기능적인 암송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자꾸만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 암송하는 거는 뭐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머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암송을 갖다 만절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그 앞에서 박수를 치겠지만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한 절을 암송해도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사람이 그전에는 기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도 안 기뻐하는데 지금부터 기뻐해야 되겠구나. 항상 기뻐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거울을 보니까 안 기뻐요.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자꾸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5분이 더 기뻐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30분이 늘어나고 1시간이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성경 암송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과정에서 머리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은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성경적 지식이 생겨요. 머릿속에. 근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자꾸만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성경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자꾸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안 기뻐도 오늘 명령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주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시작자예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뭘 하라고 했어요?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을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보신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하면 십자가만 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당할 아픔과 고난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창시자고 시작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왜? 그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먼저 보시고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로 얻어질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만 보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수치함도 다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 앞에 시선을 우리가 고정시키자. 주님은 항상 기쁨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을 섬기는 여자들을 가리켜 기쁨조라고 하잖아요. 그 김정일에게 기쁨을 준다고 해서 기쁨조인데, 우리 주님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기쁨을 바라보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뭘 참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기뻐하십시오. 슬픈 상황에 계시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또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그 얼굴이 바로 승리의 얼굴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얼굴입니다. 패배하는 얼굴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승리의 얼굴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오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꼭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기쁨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쳤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얼굴, 기쁨의 얼굴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